성경 봉독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 성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니라.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0절,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모스서를 빨리 좀 끝내려고 오늘 길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참 간사하기 그지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저도 아침에 얇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교회 와서 계속 떨려서 팩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아예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한여름에 목사님 뭔 쇼를 하나. 아니요, 지금 저는 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요. 강하다고 자신을,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요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디에는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어디는 너무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는 1년 내려야 할 비가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서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이제 났고, 또 바다에는 수온이 상승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며,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만, 기상학자들은 이런 태풍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해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는 슬픔과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없이 풍요롭게 잘 사는 곳에는 기쁨의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재해나 사건, 사고가 없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았듯이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로 와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모스 5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가 살 길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애가로 지은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애가는 죽음을 슬퍼하는 장송곡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으로서는 애가를 부를 형편과 처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왜요? 그렇게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풍요로운데,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장송곡 애가를 불러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적인 모습일 뿐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참된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덮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이번 태풍 앞에서 뉴스마다 이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여서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미리미리 경고했는데 또 마지막 가서 이렇게 살짝 피해 갔어요. 내륙을 조금 벗어나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눈이 현격하게 녹아서 지구온난화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도가 계속 상승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태풍들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는 잘 알지 못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모스의 애가이며 이스라엘에게 경고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있기는커녕 복을 받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부강으로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고 하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일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FM으로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성경 보세요. 나 성경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니 가슴을 치면서 아니 아모스 선지자는 도대체 뭔 선지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이단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전쟁에 패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0명이 나가면 10명 남고 10명이 나가면 1명 남는 거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고통을 예고한 것이죠.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 속에 남기시는 자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택한 자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으니 계속 복이 주어지고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가 상실된 종교적인 실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였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들이 약자에 대해서는 학대와 핍박으로 반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열심이 있었으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를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모스의 애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애가로 다가온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인도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향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살 길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신앙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를 찾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은 바 없이 여호와를 말하고 자기 것으로 헌신하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들을 한 몇 구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면 성막론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옆에 고리가 양쪽으로 있어서 긴 고리에다가 이제 양쪽에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금 막 만드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는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 타작마당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므로 여기서 우사가 그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대는 순간에 우사는 죽었어요. 아효는 글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뛸 때 만지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사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사는 대표로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는 철저하게 사람의 어깨에서 어깨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의 채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3절에서는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사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에 메고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는 새 수레에 싣고 왔지만 이번에는 어깨에 기쁨으로 이렇게 메고 와야 하는 것임을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의 궤는 이동할 때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듯이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복대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합니다. 통곡소리가 모든 광장과 거리와 포도원에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은 마치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문지방에 바르면 이제 어둠의 재앙이 넘어가면서 이제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고 피가 없는 집들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자신들의 운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주어진 평안함의 환경을 즐기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평안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늘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부요와 평안입니까? 생명과 부요와 평안 전부를 원하시겠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책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속으로 기분 나쁘게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한결같은 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떠나라, 너희들은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왜? 백성들에게 귀가 솔직한 예언을 하기를 원하고, 그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만 있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세운 것도 모든 선지자들이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삼가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안만 외치는,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또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 길갈,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도 야곱이 요셉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인 상징의 의미를 가진 종교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찾지 말고 가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종교 중심지요 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해도 참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만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중심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이 시간 11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집이 멀어. 나는 할 일이 있어. 뭐 아파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일로 난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 드리지. 이게 잘못된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성도가 예배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베델이나 바로 브에세반이나 길갈에서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예배와 행함들, 이런 이스라엘의 정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한 채 다만 예배, 헌금, 기도와 같은 신앙 행위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한 것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 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선을 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믿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고통의 일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신자는 불행으로 보지 않고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복을 누린다 해도 그것이 살 길이 아닐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